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1월 3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를 했지만 지금 누가 확실하게 대통령의 1월 20일 날 취임식을 할 것인지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미확정적인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뉴스는 이런 뉴스 저런 뉴스 들어오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당선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받는 그런 당선자가 나와서 미국은 물론 온 세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리더가 나오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그랬어요. 아멘. 이거를 더 쉬운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 사람의 발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굳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온 걸 보면은 한순간 한순간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온 길이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온 거란 말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고 실수해도 용서해 주셨고 자빠져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야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손이 되고 결말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결말이 좋아지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돼.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었던 모든 죄악의 담이 허물어져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면은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길을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다음 금요일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성탄주일이라고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다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생들은 다 믿어야 되는,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그러한, 기독교는 그러한 겁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인생들은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화평은 물론이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잠시 쉬는데 어디에선가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니까 적군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자기네들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같이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잠시 쉴 수 있는 게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거예요. 왜? 화평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이후에 우리는 타락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귀의 유혹에 못 이겨서 하와와 아담과 다 그 죄를 저질렀어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다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외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죄사함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세계 모든 나라가 많은데 백몇십 개의 나라 중에서 하필이면 왜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을까? 이스라엘 땅에 보내셔야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목이 뭐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저거 조금 이상해, 미쳤어 그러고 말지 그 사람을 사형시키지는 않습니다. 붙잡아서. 그러나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더더욱이 제목 중에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제목이 되는 나라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의 죄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돌아가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정말로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집에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기쁨이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예수를 믿는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아무 근심 걱정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들이 정해진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인데,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이 길로 가는 자는 누구든지 다 엎드려지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자빠지지도 않고 구렁텅이에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셔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일을 했습니까?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그런데 그것은 예수 믿고 휘가닥 해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풍랑 만났을 때도 지켜주셨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고, 유대인의 동족의 풍랑에 배고픔에 굶주림에 모든 어려움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보호해주셨어요.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배 타고 파손돼서 배가 다 이제 짐까지 다 버리고 다 죽을 판인데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선장이야 모든 승객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살아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 때문에 다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자는 엎드러지나 넘어지나 자빠지나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훌륭한 목사님하고 같이 비행기를 탔대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심히 좀 흔들리는데 무서웠어. 그렇지만은 함께 가는 그 훌륭한 목사님을 생각하고, 저 목사님이 부흥에 저기에 꼭 가야 되니까 이 비행기는 이상 없겠구나. 그리고 안심을 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자는 안심하고 살아도 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성령 받고 변화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니까 안심하고 살게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요. 감옥에 가서 갇혀 있는데도 감옥 문이 열려서 그냥 자기가 달아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베드로 음성을 듣고 여종이 놀래서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때에 보호받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뭐냐 말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진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이 있는데 그들의 길을 어떤 길인지 알고 우리도 그런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에녹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이 땅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에녹과 같은 사람이 다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자 중에 능력자예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한 능력자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하고 칭찬할 정도의 삶을 에녹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보면은 에녹은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결국 뭐냐면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walked with God, walk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옮겨 주셨어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얼마나 신나고 멋있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야 정말 더할 나위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진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헤쳐나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미리 천국에 간 분들이 복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언제 어떻게 우리가 될지 모르고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어떠한 불경기가 닥치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1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그것도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살아요. 그럴지라도 순간순간 우리는 오로지 십자가,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성령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를 알아주신다면 우리는 넘어져도 오뚜기같이 일어날 것이요, 구렁텅이에 빠져도 건져주실 것이요, 자빠져도 일으켜 주실 거죠, 고꾸라져도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을 따라가는 자, 탐욕과 우상 숭배와 모든 마음의 악한 시기 질투, 분노, 다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12월을 거진 다 보내면서 마음에 맺히고 마음에 걸림돌이 있는 일이 있다면 다 서로 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 육신에 속한 삶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창세 이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길을 반드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똑바로 따라가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그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